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지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사순 제1주일 미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원조들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며 죄를 멀리하는 새로운 삶을 다짐합시다.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 성가 115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 미사를 봉헌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시나요?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내가 청하고 싶은가? 그러나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이루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 내가 함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나는 그 영혼을 위하여 대신 자선을 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그리고 미사 참례하고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실천의 결심이 이 사순절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이들과 또한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오늘 이 미사 준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고 자신과 기억하는 이들을 위해 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자주 힘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오니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제일 독서가 봉독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 차례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퀴즈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옥에서 피는 꽃이 어떤 꽃이라 그랬죠? 자기 합리화. 네, 자기 합리화. 그러면 천당에서 피는 꽃은 어떤 꽃이 제일 많이 피어 있을까? 네? 숨은 꽃. 물론 이런 걸 뭐 언어의 유희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 합리화, 이 굉장히 우리가 오늘 복음이 주제같이 유혹의 가장 힘든 부분,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 요즘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죄 있는 사람은 없다고. 다 이유가 있어서, 다 핑계가 있어서, 다 그럴만해서 다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 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 특히 예비자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오시니까 제가 강론을 할 때 우리 예비 신자들을 많이 의식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게 물론 이것만이 옳고 이것이 정답이다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원래 불완전한 존재인데, 불완전한 존재이면서 죄에 기울어지고 악에 기울어지고, 그리고 드린 말씀대로 자기 합리화와 핑계의 이유를 대면서 살면 이 세상에서의 지옥이 따로 없죠.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봐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착각이 아니라 올바른 모습으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 자신의 삶이 자신의 양심에 떳떳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가는 길에 천당이 있지, 우리가 도달하는 곳에 천당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잘 보신 분들, 그분들은 오늘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좋은 만남은 준비된 만남이에요. 이 미사는 하느님과의 만남, 나와의 만남, 그리고 내가 이 미사 중에 기억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바로 이 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거의 본능적으로 두 손을 합장을 합니다. 손을 합장하는 것, 한 손은 내 마음이고 한 손은 내가 기억하는 사람의 마음이 합쳐질 때,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하늘을 향합니다. 이렇게 함께 만나고 기도해 주는 마음이 하늘을 향할 때 이게 기도이죠. 살아있는 기도이고. 그래서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는 미사 중에 이 손을 합장하고, 그리고 사제가 기도하면서 팔을 벌릴 때 이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가끔 주님의 기도할 때, 어떤 때 제가 신자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모습으로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팔을 열고, 그때는 내가 이 기도의 뜻, 이 기도 중에 내가 사랑하고 기억하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뜻, 특히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나를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을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이 기도는 순종의 순명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의미의 의지의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복음에서 보면 유혹을 받으셨다 합니다. 유혹이라는 것 이렇게 보면 선택이에요. 유혹은 항상 선택을 전제하고 강요하고 내밉니다. 너 이걸 할래? 이거를 하지 않을래? 이거를 고를래? 이것을 외면할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유혹의 연속이면, 잘 산다라는 거는요, 내가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뭐 많이 활동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느 면에서 본다면 내가 선택을 잘했는가, 그 선택이 잘 선택한 사람들이 잘 산 거예요. 우리 성서의 말씀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책이나 뭐 고전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거 배울 수 있습니다. 잘 산다라는 것은 선택을 잘하는 것이다. 근데 선택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선택을 볼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선택, 자기 자신의 양심에도 그것을 어떤 울림과 아픔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괴로우면서도 때로는 슬프고 힘들어하면서도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온 내 삶 속에서 참 좋은 선택만 하고 사셨나요? 그리고 한번 이런 또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가장 잘못된 선택, 또 내가 한 가장 잘한 선택. 오늘 악마는 예수님께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빵, 권력,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세 가지 유혹을 걸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유혹의 의미는 뭐냐? 빵, 소유욕을 시험한 거예요.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빵 만들어봐, 돌 가지고. 그 능력으로 너 먹어. 소유욕. 넌 그거 가지고 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향유하고 나누지 않고 그건 네 마음대로야.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식구 내가 두들겨 패는데 누가 참견해. 그렇잖아요. 그 불쌍하고 착한 강아지를 개 패듯이 패면서 내 강아지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 하는 사람 보면 솔직히 그게 정당한 건가요? 우리가 재물과
또 우리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인데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그것 선택할 수 없으면 내 것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한테 악마가 걸었던 이 유혹은, 첫 번째 빵의 유혹은 사실 빵으로 나타나지만 이 소유욕,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 즉 나눔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지배욕이었어요. 권력, 인정받고 싶은 것, 그리고 존중받고 싶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 명예욕이, 지배욕이 강한 사람은 섬김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윗사람을 섬기거나 또는 많은 타인들, 함께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께 가는 섬김조차도 이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멸시받으면 안 돼. 나는 무시당하면 안 돼. 나는 지적당하면 안 돼.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 이런 지배욕. 결국 이것이 세 번째 유혹으로 갑니다. 세 번째 유혹은 명예욕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내 위신에 대한 집착.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지켜져야 되고, 내가 내미는 의견은 다 사람들이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은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는 이 평등에 위배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읽으신 분들은, 준비된 만남으로 이 미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오늘 이 세 가지 유혹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받은 유혹이 이게 내 삶에, 내 생의 모습에 어떠한 가르침으로 다가오는가. 지옥을 얘기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얘기했습니다. 살면서요, 때문에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무슨 얘기를 하면 변명하려고 들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반성을 하지 않으면, 그러나 때문에 사는 것과 위하여 사는 것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내 하루에 때문에 생각하고, 때문에 힘들고, 때문에 짜증나고, 때문에 밉고, 이런 많은 부분을 좀 바꿔서 위하여,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바라는 그 모습을, 오히려 그 기도를 내가 대신해주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부족했던 그 나눔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실천하고, 이게 보속과 극기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통공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사도신경 외울 때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통곡을 믿는 게 아니라 이 통공을 믿는 거예요. 서로 공로가 오고 갈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바치는 이 기도가 그 영혼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사 전에 내가 기억하는 사람, 내가 이 미사를 그 사람을 위해서 봉헌하고, 착한 일을 한번 할 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하면 그 공로가 그분께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희망, 이렇게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고 살아가면서도 희망은 인내를 먹고 삽니다. 견뎌야 돼요. 때로는 의심이 오고, 때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만, 그래도 인내롭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굳세의 의대예요. 쉽게 흔들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의심이 든다고 해서 막 흔들리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 실천이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표현, 고백, 우리 서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의 아픔을 많이 갖죠. 서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서로 살아있을 때 쑥스럽고 마련데, 그러나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이루지 못한 사랑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서로 내 이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할 때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중에서 사랑이 바로 내 믿음과 소망의 완결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유혹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할 때 말씀대로 내 자신이 부끄러운 선택, 그러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왔던 삶이라면 이제라도 좀 걷고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실천을 할 때 내 삶은 달라질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이 유혹과 선택에 대해서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유태인입니다. 나치스의 수용소에서 실제로 갇혀서 그곳에서 수용 생활하고 가족은 다 죽음을 당했고 자기 자신은 이렇게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분이 그 살아남은 수용소에서 후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인간의 행동, 그 다음에는 인간의 행동은 거의 동물의 행동하고 비슷하게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부족한 인간이라고. 그러나 인간적인 행동, 인간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도 떳떳하고 내가 정말 내 삶의 모습이 나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 인간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어떤 인간인가? 그냥 인간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인간인가?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한 죄수가 탈출을 하다 잡혀서 목매달려 죽이는데 온 수용소에 있는 그 유태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입니다. 다 그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그때 그 프랭클 박사의 발 앞에 그날 오전에 내렸던 비 때문에 물구덩이가 이렇게 고여 있었는데 마침 석양 무렵에 지는 그 노을이 그 물구덩이에 비쳐서 너무 아름다운 색깔에 자기도 모르게 너무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하느님을 찬양했다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때 그분이 거기서 그랬어요. 그 수용소에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미워할 때 그런 사람들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여기서 삶을 마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면 언젠간 주님이 나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 희망을 나누어 주고 격려했을 때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다고. 그리고 이 표현을 기억합니다. 그 수용소의 벽에 신앙, 어떤 사람은 때로는 힘들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봐서 실망스러울 때 신앙조차도 그를 멀어지고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벌을 대신 받아가면서 죽어갔던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희생을 바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우리 얼마 전에 그 도쿄의 전철역에서 자기 생면부지의 사람이 전철 안에서, 지하철에서 이 철로에 떨어졌을 때 그를 건져주고 죽어갔던 이수연이라는 사람, 이런 분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에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수용소의 벽에 새겨졌던 그 신앙의 고백문을 우리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글씨를 새기지 못할 게 없어서 손톱이 일자기에 젖어서 피가 나오면 그 피로 새겼어요. 나는 태양을 믿노라. 비록 지금은 비치지 않을지라도. 날씨가 굳고 비바람이 친다고 힘들어할 거 없어요. 그 위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믿노라. 비록 지금은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그래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 사랑은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노라. 비록 지금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분, 그리고 나를 잘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 내가 믿고 희망할 때, 이게 신앙입니다. 나는 태양을 믿노라. 비록 지금은 비치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노라. 비록 지금은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느님을 믿노라. 비록 지금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보자고 하는 것, 바로 이것뿐입니다. 또 다른 나를 합리화하지 않고 위하여 사는, 그리고 숨어서 향기로운 숨은 꽃처럼 다른 이를 위해서 좋은 모습을, 희생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의 날이 이 사순시기입니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자연성, 인간의 본성에 의한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랑으로 사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사순시기입니다. 무엇을 끊을까? 무엇을 실천할까?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사순시기에 좋은 모습 가지는 분들 많아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모습이 욕도 끊고, 이런 표현 하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뭔가를 이룬다는 거, 하루에 한 번씩 이상 착한 일을 한다, 나눔을 실천한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일부러라도 작은 모습으로라도 봉사하겠다, 이런 끊을 것과 이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삶의 시간이 우리 신자들에게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저는 본당에서 와서 물건을 팔고 뭐 할 때 그걸 제가 광고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 공평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은 저 밖에서 사과를 파는 분들, 이 황석도 루카 수도원에서 재배한 사과입니다. 저분들이 저것을 팔고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미혼모들을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봉사하십니다. 저는 미혼모라는 이 표현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보는 선택을 하신 분들이에요. 선택.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편리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아주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고자 쉬운 선택을 하지 않고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하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줘야 될 그 미혼모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런 모습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도 함께 도와주고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실 때 뭐 외상도 된다니까 많이 사가지고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와 극기 그리고 나눔, 그러니까 자선이 중요합니다. 극기라는 표현을 할 때 내 자신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대개 보면 젊었을 때의 유혹은 달콤하고 이렇게 아리아리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받는 유혹은 주로 쓰라린 유혹들입니다. 힘들고 싫고 짜증나고 그리고 밉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돌아서고 싶고 쉽게 판단하고 싶은 그런 유혹, 나이 들매의 유혹을 겸손되이 생각해 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깨달으면 또는 느낌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근데요, 일부러 그걸 피하려고 들고 일부러 피하려고 든다기보다는 외면하려고 들면 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도대체 자는 놈은 깨울 수 있는데 자는 척하는 놈은 깨울 수가 없다. 맘 먹고 자는 척하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일부러 외면하지 마시고 일부러 느낌이 오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내가 실천할 기회가 올 때 그때 자는 척하지 말고 깨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참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선택이라는 건 내가 좋은 마음을 먹느냐 이 좋은 마음으로 실천을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자기 합리화라는 표현을 기억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보면서 나는 이래야 했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정당화하면 발전 없습니다. 숨은 꽃처럼 삶을 살면서 고집 세다라는 말 듣지 않도록 하느님 앞에서 고집 세다는 말 그리고 어려운 사람 앞에서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교만을 우리가 이 사순 시기 동안은 좀 잠재우고 정말 깨어 사는 그런 모습으로 거울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거울, 그 미러 원래의 뜻에는 놀라움, 당황함이라는 뜻도 숨겨져 있다고 해요. 내가 내 모습을 진실로 거울 앞에 서듯이 비춰보면 가끔은 당황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기도 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듯이 내 기도 앞에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봐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오늘 이 미사를 하고 이제 일어나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노하신 천주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겸손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주의 자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힘을 얻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믿음의 은혜를 세상에 증언하고 전하며 주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더욱 성실히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경제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의 주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진리와 정의를 생각하며 발전이 참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 학년을 맞이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새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어 기대 속에 새로이 만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과 즐겁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떠나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 본당에 쉬고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앙의 열정을 잃은 그들을 보살펴 주시어 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주님을 찬미하며 충만한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많이 느끼고 내 새로운 삶의 모습을 당신께 은혜로이 정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헌이 있겠습니다. 성가 216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소서. 무엇을 아닌 소치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들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작은 정성 주내 전에 가지니 너그러이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참여하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드리소.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려가 되게 하소서. 진심으로 인신하시니 여기 우리 작은 정성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제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사로 거룩한 사순시기를 경건히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시기 제게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방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 신자들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가슴을 열고 특히 내가 잘못한 일을 용서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가슴을 열고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손 모으세요.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따뜻하게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자, 평화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위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키시 영원한 생명을 위하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체 성가 169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다음 성가 197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나가서 사과 많이 사가지고 가셔요. 외상도 된다니까 오늘 안으로만 갚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순식이 시작됐는데 매주 금요일
3시에 십자가의 길 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종이 저금통 함께 가져가시도록 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본당의 사순식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본당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쭉 보시면 해당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본당에서 성지순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 날 떠나는데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좀 쉬면서 이렇게 너무 젊은 분들 빼놓고 이렇게 강행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으로 편하게 가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호텔을 가깝고 좋은 데로 이렇게 따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면서 편안하게 성지순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말을 하면 밖에 나가시면은 이 성지순례 거기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실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단 저한테 물어보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손님이 넘칠까봐 이 얘기를 지금 할까 말까 좀 생각했는데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시면서 미운 사람 있으면 꼭 데리고 가세요. 아마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데 그 미운 사람은 따로 부탁하면 광야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올게요. 그래서 본인하고 함께 그래서 성지순례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신데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자세한 것은 주보를 보세요. 모두 일어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모신 천상의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백성을 위한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 백성 위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어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키우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덕행을 쌓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연 성가 490번을 부르시겠습니다.